나는 선한 목자라 한 제목으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죠.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토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또 주일이고요. 이 종교개혁 이 후예들이 참 많이 썼던 그리고 사모했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선한 목자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500년 전 춘추 전국 시대부터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국이 쌓기 시작했던 만리장성의 총 길이가 6,400km입니다. 6,4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번의 거리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높이만도 9m, 그리고 아래 폭이 약 9.5m, 또 위에 폭이 4.5m. 만리장성 실제로 보신 분들은 그 위험에 장엄함에 놀라고 정말 혀를 두를 정도로 견고한 성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성은 지금 관광지로 전락되어 있죠. 중국도 중국인도 누구도 그 만리장성이 중국과 중국 사람을 생활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만든 후에 또한 이 만리장성을 증축하고 다시 견고하게 세웠던 왕조가 어디였냐면 명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명나라는 지금부터 350년 전에 이 만리장성을 넘는 만주족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만리장성이 이 명나라를 지키지 못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도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은 요새들을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바논의 요새, 독수리 요새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 요새들이 히틀러와 나치 정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히틀러가 이 요새 가운데 한 곳에서 자결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강하고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고 영원히 강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여호와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 알파와 오메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히 강하시고 영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그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0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문, 곧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 말하지만 타종교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그 문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드렸고,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하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나온 이 선하다는 뜻은 내면적으로 마음적으로 선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선한 목자가 행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1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목숨을 버리러 오셨어요. 이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함이라.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양,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 사꾼들은 어떻습니까? 사꾼들은 자기만 아는 자들이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목자가 양의 무리수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을 돈을 줘서 임금을 주고 사꾼을 줘서 삽니다. 그 사꾼은 양을 돌보는데 이 사꾼이 정말 아끼는 것은 양보다 돈이겠죠. 양의 안전보다 자신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찾아오면 일대가 자기에게 몰려오면 양들을 지켜야 될 이 사꾼이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양들의 안전보다 양들이 해침을 당하고 물려 뜯을지라도 자기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도망가요. 사꾼이 까닭은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꾼이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절도요, 강도요, 너희는 사꾼이다. 이 사꾼의 특징은 긍휼과 사랑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불치병 환자, 그 환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정자로 판단했던 자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랑이 없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출교시키고 또한 그를 반박하고 예수를 반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건의 특징들은 사랑과 긍휼과 그 모든 것이었고 정죄와 판단과 비판이 앞서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다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여기 안다는 의미는 아주 친밀하고 친숙한 경험에서 나오는 안입니다.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목자가 어느 정도 양을 잘 아는가? 당시에 이 지역에 전도자가 다니면서 목자를 만났는데 목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양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이 목자가 다음같이 제안을 하죠. 당신이 내 눈을 가려보십시오. 그리고 양을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내가 양의 머리에 손을 댈 때 이 양이 내 양인지 아닌지 나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양을 사랑하고 친밀했던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15절 말씀처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갔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구약에서는 모세가 있었죠.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신명기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섭섭함을 그대로 나타냈던 그들, 더 나아가서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했던 그들,
근데 그들을 모세가 사랑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들이 그것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진멸하고 진노하시려 할 때, 그리고 저들을 진멸하고 진노하며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고 너를 그렇게 세울 것이다 할 때, 아닙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저주를 받아. 이 말은 산모와 태아가 연결한 탯줄이 끊어지면 아이는 죽습니다. 근데 내가 저주를 받아 탯줄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영원한 사망에 임할지라도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다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선동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지도자는 많아도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지도자, 선한 목자를 오늘날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고 다시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떼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셨고 또 양떼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나있어요. 즉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 아버지께서는 영생으로 생명을 주실 줄을 믿고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전능자시고 창조자이시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목숨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네 목숨을 내게 줄 수 있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던졌을 때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칭호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잘 깨닫지 못하고 별로 감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헨리 라우엔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노트르담 대학, 또한 예일 대학, 히브리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또 상담자고 심리학자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1996년도에 이제 소천을 받게 되는데 그 전 10년 전에 죽기 전 10년 전부터 어디서 봉사를 하게 되냐면 캐나다에 있는 정신, 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가 특별히 맡았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걸 맡던 청년의 이름은 아담이었어요. 나이가 25세. 근데 이 아담의 이 지체를 갖고 있었는데 정신적인 지체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아담은 걷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도 하지 못하고
옷도 스스로 입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식별하지 못하는 그런 중증 장애자가 아담이었습니다. 이 아담을 10년 동안 이제 돌보는데요. 사람들이 찾아서 이렇게 물어봐요. 박사님, 지금 박사님은 매년 굵직굵직한 책을 낼 정도로의 그 실력자인데 여기서 이 아담이라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물론 귀한 시간이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볼 때 그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아담보다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 보니까 사랑이 뭔지를 조금씩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장애를 가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청년 보세요. 이 청년이 이 박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해도 자기 앞에 있는 박사가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자기를 돌봐주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몸이 불편하면은 괴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었던 아담입니다. 이 아담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시고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심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난 나의 너희를 위해서 영생을 주고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 구주밖에 없으십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에 들지 않는 양입니다. 16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어떤 양들일까?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여기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은 어떤 양들이냐면 이방인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이방인 신자들, 예수님께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신자들을 이미 가지고 계셨음을 말합니다. 또한 이 이방인 신자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그 백성들을,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즉, 이방인 신자들을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말로 인용하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믿는 이들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역사적, 지리적으로도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나갈 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살펴볼 때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민족을 배경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같은 목자를 모시고 있는데 그 같은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살펴본 내용처럼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정말 다 다릅니다. 겉면에 탁월한 은사를 가졌던 바나바가 있었고 또한 흑인 시몬이 있었고 북아프리카의 누기오가 있었고 또한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인이 있었고 그리고 탁월한 사도 바울이 있었죠.
다양한 계층,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들,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며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아버지를 가진 한 가족에 속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형제 자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이미 하나인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힘써 지키라. 여러분 공동체를 깨는 행동들 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누구냐?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나 너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머리를 삼는 한 지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 명령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명절 되었을 때 헬라 이 그리스인들이 명절을 지키고자 올라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빌립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다음같이 12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그들에게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 백성은 편협적이지 않고 그분은 그의 백성들을 포용적으로 품고 계심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생명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참 사람은 편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 꽃들 한번 보세요. 이 꽃들의 특징은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별하지 않고 아낌없이 자기를 줍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분류하지 않고 동일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꽃 한 송이보다 또한 이 새보다 더 존귀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를 요구하는 자에게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16절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님들.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면 이 사람 이름은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호주 멜버른 대학을 나오고 또한 콜필드 문법학교에서 7년간 교장을 섬기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당시 조선 땅에 부산 지역에 선교사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호주의 선교사 협회 파송을 받고 이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때가 1889년 10월달입니다. 1889년 10월달에 오게 돼서 서울에서 약 5개월 정도 이제 한글을 배우고 한국말을 배우고 부산으로 떠나는데 기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도보로 선교에 간 거예요. 서울에서 과천으로, 과천에서 이제 수원으로, 수원에서 이렇게 그 밑에 몬산으로, 그리고 공주로, 그리고 전주로, 또 남원으로, 하동으로 해서 부산까지 20일 만에 갑니다. 근데 그가 이 서툰 한국말을 가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몸에 맞지 않는 여간에서 유숙을 하게 되고, 또한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고, 날씨 일기도 잘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고 나서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연두와 폐렴이 걸리게 돼요. 부산에 도착할 날짜, 그리고 부산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 1890년 4월 5일 날 34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요, 참 무모한 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34세 나이에 죽은 이 사람의 소식을 듣는 호주 교회에서 126명의 선교사를 저 부산과 경남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게 됐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죠. 사랑을 전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주께서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게끔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10장 27절 말씀이면 이렇게 나있죠. 27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말은 내 말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을 안다는 얘기는 나는 내 양을 사랑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따른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계속적으로 따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 이 영생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참 생명에 동참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영생의 반대는 사망인데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황제 중에 샤를 마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 누군가 주 8세기경에 저 서부 유럽을 기독교로 통일시킨 그런 황제입니다. 이 황제의 무덤이 200년 전에 발견됐는데 그 일꾼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황제가 황제복을 입고 있고 손에는 호를 들고 있고, 좀 독특한 것은 무릎에 성경책을 놓고 있는데 손가락이 성경책 한 구절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손가락이 성경책 한 구절을 가리키고 있었던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을까? 마가복음 8장 36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천하를 누렸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천하를 누릴지라도, 호의호식할지라도, 오래 살지라도, 모든 영광을 가질지라도 거기에 영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복을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죠. 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것은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나의 양들을, 내가 택한 나의 양들을,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양들을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말씀합니다. 내 손에서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유보다 크신 그 아버지 손에서 나의 자녀들 내 백성들을 결코 뺏어갈 수 없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백성을 우리 구주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빼앗길 수 없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적인 죽음이 가까울 때 내 정신이 흐려질까 봐도 두렵습니다. 믿음을 잃을까 봐도 두렵습니다. 믿음 외에 이상한 말을 할까 봐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노인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한 몸이 쇠약할까 봐 두렵습니다. 기능과 행동이 약해질까 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두려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있죠. 중추신경에 이상이 오는 경우도 보게 되고, 떠나서 두뇌를 잃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정신 착란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또한 믿음의 말이 아니라 모독적인 말을 하고 쏟아내며 죽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관계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우리 몸과 육체는 후패하고 부패하지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모든 위험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한국 교계에 존경받는 어른들이 참 많으신데 그 중에 한 분이 2000년에 초청받으신 한경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참 얼마나 검소하고 많은 분들이 존경을 받았는데요. 어느 날 한창 목회를 할 때 후배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이 겸손한 분이신지라 바로 대답하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니 한 4, 5분 정도 있다가 대답을 하셨대요. 목회자는 무조건 참아야 되느니라 이 말씀하셨대요. 목사는 참아야 됩니다. 명언을 하셨죠. 그리고 그는 수많은 또한 후배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했는데 설교 제목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것이었어요. 아니 이미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선포한 자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검소했냐면 은퇴한 후에 약 26년을 남한산성 자락에 교회가 준비한 사택, 크지 않고 굉장히 검소한 그 사택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 사택에 올라가는데 보면은 한경지 우거차라고 써 있어요. 자기가 친히 팻말을 만들었죠. 이 우거차라는 얘기는 잠시, 임시 거하다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검소했던 분입니다. 문제는 그가 말년에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려서 축도를 하는데 축도가 아니라 유행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두문불출하시고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심한 말들을 막 쏟아냈어요. 전혀 예수님을 전했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몸이 육체가 부패하고 후패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참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신 목사님입니다. 의학자셨어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은 누워서 보다가 앉게 되고 앉아서 보다가 무릎을 꿇게 볼 정도로 하나님을 느끼는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자신의 노마서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도 중에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계신데 이분이 평상시에 참 믿음이 좋았던 분이에요. 근데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목사가 이제 임종 예배를 들어갔는데 그만 이분이 생전 듣지도 못했던 험한 말들을 거기에 온 사람들이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 성도님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분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행동들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순환 계통의 이상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태껏 의지했던 육체가 무너지고 깨어져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어디서부터 유추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를 지키고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신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지금 지키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 마치 처칠이 수상이 된 후에 자기 모교에서 연설한 그 유명한 연설이 생각납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연설했어요. 여러분 don't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단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늘 내 자신만 바라보게 하여서 영적인 침체를 겪게 하고 우울감을 겪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만은 날마다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기 계신 한 분들은 참 존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내 손에서 뺏어갈 자는 아무도 없노라. 내가 그들을 지키노라.
지금 많이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심한 영적인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영적인 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납니다. 하나님. 이런 내가 다시 주 안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선한 목자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후패하고 부패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믿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말씀 생활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양들 위해서 목숨을 걸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신 주님, 하지만 주님 제가 영적인 심한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주님 왜 주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각박한 마음과 완고한 무뎌진 마음이 되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서 녹여주셨소서. 태워주셨소서. 이 완고함과 이 무지함과 이 시민질투 많은 이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 남생에 정말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가 되기 바라고 이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를 하나님만을 바라고 날마다